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6번째,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절묘하게 믿음에 대한 정의를 잘 말해줬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실 때 먼저 그 사람의 믿음을 이렇게 체크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됐다 싶으시면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정말 믿음대로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벳세다와 고라신에서는 사람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고 믿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면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아무도 천국에 가본 사람은 없죠. 또 지옥에 가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믿기 때문이에요. 구체적으로 뭘 믿는가?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게 뭡니까? 우리 마음에 소원하는 거, 궁극적인 거, 그거 천국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믿어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믿어야 되는가? 무조건 믿으면 되는가? 그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런 증거 없이 우리한테 믿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반드시 증거를 주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한 가지 의문이 있었어요. 그건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겁니다. 사실 1세기의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이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오실 거로 생각했거든요. 금방 재림하실 거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핍박이 점점 심해지면서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한테 질문을 한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 질문에 바울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자, 다 같이 오늘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놀랍게도 바울은 예수를 믿다가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자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빨리 가보지를 않고 이틀 동안 지체를 합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이제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제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들었다와 죽었다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말이 무슨 뜻인가? 나사로가 죽은 게
너의 믿음을 위해서는 잘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 이제 내가 가서 죽은 나사로를 살릴 텐데 그걸 보면 너희가 믿지 않을 수 없을 테니까 잘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한테 내가 죽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그러니까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먼저 증거를 보여주세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걸 보라는 겁니다. 그게 너희한테 증거가 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잖아요. 여러분, 믿음에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는 믿어야 돼요. 뭘 믿느냐?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그 증거가 최종적인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증거는 최종 결과가 아닙니다. 결과에 이르는 과정일 뿐이에요. 자,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게 증거예요. 그런데 그게 최종적인 게 아니라면 뭐가 최종적인 걸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거? 그게 최종적인 걸까요? 그게 최종적인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처럼 나도 살아날 거다. 그걸 믿는 게 최종적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해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믿죠. 다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할 거야. 이걸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최종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최초의 사건이에요. 최종적인 사건은 내가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증거입니다. 바로 내가 부활할 거라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오늘 14절을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다른 말로 하면 증거를 믿을진대 이 말입니다. 증거를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여러분 여기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여기에 밑줄 치세요. 예수 안에서 잔다는 게 무슨 뜻일까? 헬라어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예수 때문에 자는 자들, 예수 때문에 자는 자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즉 예수 때문에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죽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소망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천국에 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 예수님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기 목숨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게 되고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 목숨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무엇과 제 목숨을 바꿀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해놓고서는 그 목숨보다 내가 더 중요하니까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놔라.
여러분 어때요? 내 목숨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까?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내 목숨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 때문에 죽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뿐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예수님 때문에 죽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편안하게 그냥 예수 믿고 잘 살다가 늙어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문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서 사자밥이 됐습니다. 그걸 보는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우리도 저렇게 죽는 거 아닌가? 우리도 잡혀가서 사자밥이 되는 거 아닌가?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같을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이 같을 수 있을까요? 그들이 가졌던 천국에 대한 소망과 우리가 갖는 천국의 소망이 같을 수 있을까요? 같을 수 없어요. 그러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하는 말들이 오늘 우리한테 잘 와닿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는 사람이 없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라? 너무 막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나는 정말 천국에 가고 싶다. 마음의 간절함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편안하고 아무 걱정이 없다. 내 삶에 너무 내가 만족스럽다. 그런 사람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까요? 뭐 소망을 안 갖는 것보다 갖는 게 낫지 않습니까?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뭐 그런 생각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천국에 가고 싶으세요? 그럼 당장 천국 내일 가져가면 가시겠습니까? 그건 싫으시죠? 여러분 내 마음에 간절함이 없으면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이 천국이 아니면 그냥 가면 좋고 못 가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잡혀가서 죽겠구나. 죽음의 공포가 밀려올 때 그때 비로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한 때가 AD 40년에서 45년 사이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오실 수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2000년이나 지났습니다. 근데 아직 예수님은 오지 않았어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다 죽어서 흙이 됐잖아요. 먼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참 놀라운 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주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거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먼저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있는 자들은 구름 속으로 들려 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거다. 여러분 어때요? 정말 판타지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최후의 심판을 상상할 때 바로 이 장면을 떠올립니다. 정말 영화처럼 주님의 재림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우리 눈앞에 펼쳐질까?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신약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이건 바울이 어떤 환상을 보고 그렇게 기록한 거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환상을 본 거지 실제 그렇게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오늘 마지막 본문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위로하기 위해서 한 말이지 실제 그렇게 될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들 자는 자와 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뭘 믿어야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주님이 믿음의 증거를 주세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11 제자한테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뭐 먹을 것이 없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그걸 잡수십니다. 손과 옆구리, 생선을 먹는 거 이거 다 증거드립니다. 비슷한 내용이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 11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내 손가락을 내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못하겠다가 아니라 믿지 않겠다예요.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도마한테 나타나서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는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이 Stop doubting and believ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심하는 것을 멈추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자의 반대는 믿음 있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오면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먼저 무덤에서 일어나고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들은 다 들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바울이 이걸 믿어야 된다. 안 믿으면 천국에 못 간다. 그걸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뭘 말하고 싶은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죽은 사람의 부활이 단지 예수님 한 사람한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일어날 미래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똑같이 죽은 사람을 잔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죽은 사람이라고 해서 다 자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코 편안한 삶을 살다 죽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때문에 고난받고 죽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 사람들이
죽은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잘 주무셨어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오늘도 교회 가는 날이네. 이거 피곤한데 좀 더 자고 싶다.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루하루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지속될 수 없는 기적 같은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공격이 들어오고 끊임없이 잡혀가면 죽는 그런 위기 속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말에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제 만나서 함께 잘 놀았던 친구가 밤새 유명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김없이 또 아침이 찾아오고 아침에 눈을 뜨고 오늘 예배에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기적입니다. 생각해보면 매일매일이 다 기적입니다. 오늘 밤에 자다가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하루를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될까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삶을 살 때 생깁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 비례해서 더 크고 간절해집니다. 이 말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커지면 커질수록 천국에 대한 소망도 커진다는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증언한 것은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고난 중에도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겁니다. 바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시는 에베네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